오늘 말씀은 에스겔 43장 13절부터 27절입니다. 에스겔 43장 13절부터 27절입니다.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들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이 땅에 닿은 밑받침 면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두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이 아래층 면에서 이층의 높이는 네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번제단 위층의 높이는 네 척이며 그 번자는 바닥에서 솟은 뿔이 넷이며 그 번자는 바닥의 길이는 12척이요 너비도 12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층의 길이는 14척이요 너비는 14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너비는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니라. 그 층리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인자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나를 가까이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네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 속죄 제물의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에 정한 처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지며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아들여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수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드리되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서 순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본 새 성전의 번제단과 그 봉헌 규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구조가 아무리 아름답게 회복되어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단이 없다면 예배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제단은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리이며 동시에 죄의 심각성과 죄인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는 자리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제단은 단순히 희생제사를 드리는 장소만이 아닙니다. 죄의 결과와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는 자리이지요. 제물은 죄의 값을 보여주고 그 제물의 피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다시 받아주시는 은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시는 성전의 중심에 생명이 대신 죽어야 하는 자리가 놓여 있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3절부터 17절은 번제단의 구조와 크기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화면에 보시면 이 제단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자리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히브리어로 제단은요, 미츠베아흐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말의 뜻은 잡아 죽이다, 희생을 드리다 라는 뜻의 동사 자바흐에서 나온 말입니다. 즉 제단이라는 이름 자체가 무언가가 죽어야만 하는 자리라는 뜻으로 희생을 드리는 장소라는 의미이죠. 제단은 죄인이 자기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제단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여러분들 보시는 그림처럼 점점 단이 좁아지고요. 가장 높은 곳 네 모퉁이에는 뿔이 있습니다. 이 뿔은 고대 근동 세계에서 힘과 능력 그리고 보호를 상징하는 이미지였습니다. 실제로 훗날 아도니아와 요압이 죽음을 피하려 할 때 이 제단 뿔을 붙잡았던 사건이 열왕기상해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제단의 뿔은 죽을 자가 마지막으로 피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뿔이 있는 자리, 생명이 피난처를 얻는 그 자리는 동시에 짐승의 생명이 불살라지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보호와 심판, 은신처와 죽음이 같은 자리에서 만나는 것이죠. 이것은 죄의 문제가 절대로 가볍게 처리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거나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용서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랑이 아닙니다.
제단은 죄인이 죽어야 할 자리에 제물이 대신 죽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제단을 바라보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자기가 받아야 할 심판을 제물이 대신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첫 번째 자세입니다. 십자가는 먼저 나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셔야 할 만큼 나의 죄가 무거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은혜도 가벼워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벽마다 우리의 죄를 기억하되 정죄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알기 위해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굳게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18절부터는요, 제단을 봉헌하는 규례가 나옵니다. 먼저 속죄의 과정이 필요했죠. 그리고 19절에서는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의 제물을 드리고요. 20절에서는 그 피를 제단의 네 뿔과 사방 가장자리에 바르게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20절에 있는 속죄하여입니다.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키페르라는 말인데요, 본래는 덮다, 가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요, 피로써 덮이고 가려짐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덮음은요, 언제나 피를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사람의 결심이나 다짐이 아니라 생명의 피가 흘러야만 정결함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복음의 원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대충 넘어가지 않으시지만 죄인을 버리는 방식으로 해결하지 않으시고요, 친히 마련하신 희생을 통해 죄인을 다시 받아주십니다. 그 중심에 피가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도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라고 말씀하죠. 피는 생명을 상징하며 죄의 문제에는 생명의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합니다. 구약의 제물은 장차 오실 완전한 제물을 가리키는 그림자였고,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친히 희생 제물이 되셨죠. 히브리서 9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의 제사는 반복되어야 했지만 예수님의 희생은 단번에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의 제물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켰다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는 그 약속을 완성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사람이 되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도의 가장 깊은 감사는 주님, 제가 죄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가장 먼저 붙들어야 할 것은 나의 결심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은혜임을 잊지 마십시오. 22절부터 27절에서는 제단 봉헌을 위한 7일의 과정이 이어집니다. 둘째 날부터 순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수송아지와 순양을 번제로 드리며 제사장들은 7일 동안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봉헌합니다. 하나님께서 단 한 번의 의식으로 모든 과정을 끝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7일 동안 반복해서 제사를 드리게 하셨고요. 27절에서는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후에는 제사장들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라는 구절이 눈에 들어옵니다. 제단 봉헌의 목적은 제단을 깨끗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백성을 받아주시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 복음의 놀라운 역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 먼저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헌신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입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헌신하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는 내가 더 기도하고 봉사해야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반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너를 받아주셨다. 그러므로 이제 감사함으로 너의 삶을 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은혜에서 헌신으로 나아가는 복음의 순서입니다.
7일의 봉헌 기간과 8일의 예배는요, 우리에게 기다림과 새로운 시작을 생각하게 합니다. 7일이 온전한 준비의 기간을 의미한다면은 그 다음 8번째 날은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새로운 시작을 나타냅니다. 할례가 태어난 지 8째 날에 행해졌고요. 예수님의 부활도 안식 후 첫날, 곧 새로운 8째 날에 일어났습니다. 준비의 시간이 차야만 새로운 예배와 새로운 관계의 문이 열렸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숫자 자체의 상징보다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과정을 신실하게 지나고 난 뒤 새로운 예배가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기다림의 시간이 있죠. 기도했는데도 상황이 그대로이고 헌신했는데도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과정이 있다면 그 과정 자체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의 삶을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드리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 함께하는 이 새벽 기도도 하나님, 오늘도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는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고 사랑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역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의 번제단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죄의 무게를 기억하고 그 죄를 씻으신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로 받아들여진 사람답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입니다. 제단 위에서 타올랐어야 할 그 자리에 우리를 대신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셨습니다. 뿔에 발라졌던 그 피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완전히 이루어졌지요. 죄의 결과와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는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는 드러났지만 동시에 해결됐고 죽음의 길 대신 새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7일의 정결함을 지나 8째 날에 열렸던 새로운 예배의 문은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날마다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이 새벽 우리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되 그 죄를 이미 덮으신 은혜를 붙들고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 많은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단번에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받아들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치르신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우리는 날마다 통감하며 하나님만 엎드리는 통회의 회개가 있게 이 새벽에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죄의 무게가 결코 우리를 영원히 짓누를 수 없음을 십자가 아래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헌신하며 섬기며 따르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 또 가족으로 인하여서 아픈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모든 위중한 병의 상태에 있는 우리 성도와 성도의 가족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시며 그 병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그 병상 위에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